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네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 한 과부가 그것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 불로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네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나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를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네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네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동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10년이면은 강산이 변한다고 하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한생명교회를 세워주신 지가 벌써 강산이 3번이나 변하는 30년을 거의 맞게 됩니다. 우리 인간으로 보면 이제 장정의 나이죠. 한참 힘을 쓸 그 30대 그 나이에 이르렀습니다. 그 장정이 되기 위해서는 참 어렸을 때 무릎도 깨지고 상처도 나고 굳은 살도 베기고 또 여러 가지 고통을 통해서 자라기 마련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한생명교회도 그동안에 많은 환난과 시련과 어려운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이 국권이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먼저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려야 되겠습니다. 또한 한편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참 눈물의 기도와 땀과 모든 것을 바쳐서 함께 하신 우리 믿음의 동력자들 여러분과 또 함께 지금도 해외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정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위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간절히 기원을 드립니다. 저는 원래 둘째 주에 설교를 하는 날인데 우리 12월 달은 또 목사님이 저보고 설립 기념주일 때 말씀을 전하라고 하셔서 쾌히 제가 순종하였습니다. 그 뜻은 그래도 제가 우리 한생명교회를 설립하는 하나님께서 도구로 쓰셨기 때문에 또 저를 통해서 또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고 또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가를 이렇게 증언하는 또 우리 함께 여기 계신 분들의 증인 앞에서 그런 은혜의 시간을 주시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세운 줄로 믿습니다. 참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이 땅에 직접 세우신 두 공동체가 있다고 하면은 하나는 가정이요, 하나는 교회입니다. 가정은 성부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셨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로 값주고 사주신 귀한 우리에게 선물입니다. 그만큼 교회는 소중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 최초의 교회는 마가 다락방에서 처음 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 한생명교회도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직접 세우셨다. 제가 늘 교회를 말씀드릴 때 에클라시아, 헬라어로 그 뜻은 아웃 오브 투 콜이다. 세상 속으로부터 우리를 선택해서 불러주셔서 구원해 주시고 그 다음에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들에게는 사명을 주셨다.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의 사역을 주셨죠. 커미션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그냥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철저한 계획 가운데 우리를 부르셔서 이 사명을 주셨는데 사명을 주시기 전에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 일꾼으로서 훈련을 시키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사명을 주셔서 교회를 세우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은 구약에 있는 말씀이지만 구약에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야기할 때 이스라엘 백성을 교회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의 국가와 민족을 넘어서, 왜냐하면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이 선택했고 모두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광야 교회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오늘 그래서 엘리야 시대에 이 하나님이 세우신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 한생명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가를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교회가 한생명교회 세웠다. 이것이 우연하게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완벽한 가운데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사람을 택하죠.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기 때문에 디렉션, 사람을 먼저 불러 택하시고 그를 통해서 훈련시킵니다. 오늘 우리 말씀은 엘리야 시대의 말씀이죠. 그때 우리 왕이 아합 왕이고 그 왕비가 이세벨 아닙니까? 그 이세벨이 이방 여인과 아합이 결혼하면서 두 가지 범죄를 했죠. 이방 여인 결혼하는 육체적인 간음을 했고 또 하나는 영적인 간음인데 이 영적인 간음은 이세벨이 그냥 몸만 온 것이 아니라 그 이방 민족으로서의 바알 종교를 끌어가지고 들어왔죠. 그래서 이 백성들에게 이 바알 종교를 심어주기 시작하니까 극적인 영적인 타락의 시대가 왔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암울한 시대가 아니었는가. 캄캄한 시대였죠. 우리 열왕기상에 우리 그 18장에도 나오지만은 그 엘리야가 질문하죠. 여호와가 진짜 하나님이냐? 그럼 거기에 따라라. 바알이 진짜 하나님이냐고 따르라고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무뭇거렸더라. 그와 같이 완전히 바알 종교가 이스라엘 민족에 깊이 침투해오던 그런 시대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한 사람을 택하는데 그것이 엘리야인 것입니다. 엘리야는 경험도 없고 무슨 공부도 많이 하고 족보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냥 산골에 있는 엘리야를 택하셔서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구원 계획을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냥 택하실 뿐만 아니라 반드시 필요한 것은 훈련을 시킵니다. 하나님. 이 훈련은 광야의 훈련, 완전히 어려움과 고통을 통하는 실전적인 훈련을 시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 엘리야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또 저의 목사에게만 주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 일꾼 모두에게는 이 과정이 꼭 거쳐야 됩니다. 이 광야의 훈련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읽지 않았지만은 그 앞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은 엘리야가 담대하게 아합 왕한테 가서 그 이야기합니다. 바로 내 말이 없으면은
수년 동안 비와 이슬이 내리지 않겠다. 이 담대하게 선포하니까 이 아합의 칼날을 피해서 하나님이 그 엘리야를 도피시킵니다. 그 도피시키는데 어디를 도피시키냐면은 우리 17장 3절에 보면은 여길 떠나가지고 바로 요단 앞 그린 시냇가에 가 숨어라. 떠나서 시냇가에 가 숨어라.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죠. 하나님은 때로 우리들에게 훈련시키는데 이 도망자를 시킵니다. 도망시킵니다. 도피시킵니다. 세속을 떠나가지고 고요한 곳에 도피시키면서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체험을 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첫 번째는 바로 이 엘리야는 그래서 그것을 떠나가지고 그린 시냇가로 가죠. 그러면서 엘리야에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그러면은 너 그 시냇물을 마시고 내 까마귀를 통해 가지고 아침 저녁으로 떡과 고기를 네게 공급해 주겠다. 약속합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이 그린 시냇가에 가서 도피 생활하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아무도 없는 곳에 그 고독, 참 그 기에르고는 그런 이야기 했죠. 고독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그랬습니다. 참 고독같이 고통스러운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도소에도 가장 극심한 데가 독방에 있는 거죠. 그러면 그게 가장 극심한 고통을 겪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 고독한 거, 정말 사람도 찾아오지 않고 나갈 수도 없고 그런 도피 생활을 통해서 엘리야는 그러니까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 세상 사람들은 고독하면은 참 고통스럽다,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하지만은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고독은 참 하나님을 만나는 굉장히 은혜로운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때로는 이와 같이 사면이 막히고 실패를 통해서 혼자 있을 때, 확 막혔을 때, 그럴 때가 가장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시간인 걸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엘리야는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이 그냥 먹고 마시고 먹을 것도 주고 그냥 거기서 편한 생활하는 거죠. 우리가 일한다고, 주에 일한다고 할 때 보면은 막 열심히 그냥 땀을 흘리고 막 일하고 그것만이 일이 아닙니다. 이렇게 고독한 가운데 하나님과 교제하며 깊이, 그래서 오치만에도 그랬죠. 일보다 생명을 해라. 일도 중요하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하는 것. 이 시간이 더 큰 영적인 일인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주어진 맡겨진 일을 감당하는 것이지, 이런 경험 없이 우리가 하게 되면은 우리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흔히 우리는 홀로서기라고 하죠. 홀로서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또 까마귀가 아침 저녁으로 먹을 것과 또 이 고기와 떡과 고기를 갖다 주니까 얼마나 또 감사합니까? 이런 체험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참 주님께서 가르친 기도를 드릴 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그 기도를 드릴 때 아무 감각이 없다면 참 우리가 한번 다시 생각해야 됩니다. 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용할 양식이 얼마나 감사한가는 우리 괴테가 그런 이야기를 했죠. 눈물 젖은 빵을 먹은 자만이 인생을 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때로는 이와 같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그 일용할 양식을 먹을 때 눈물로 기도한다면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때로는 요사이 우리 큰 IMF 같은 시대가 다시 온다고 하죠. 아마 길거리에는 많은 거린들이 있고 그런 시대가 닥칠 수도 있습니다. 또 우리는 직장에서 갑자기 예기치 않게 참 물러날 수도 있고 사업에 실패할 수도 있고 그런 가운데
이 엘리야와 같이 좀 홀로 있게 되고 또 그와 같이 참 음식을 먹을 때 풍요롭지 못할 때 정말 하나님 주신 음식을 감사하게 생각한다면 이것이 하나님 주시는 영적인 훈련이 되는 것입니다. 또 이거는 기다리는 훈련입니다. 아무도 없는 데서 그 기다리는 거. 신앙은 기다립니다. 인내입니다. 인내 훈련은 이와 같은 하나님께서 광야의 시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인내의 훈련을 시켜주시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바로 이 자기 자신의 모든 자아를 깨뜨리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던 습관과 성격과 생각과 이 모든 것을 다 깨뜨려버리고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철학, 예수님의 목표, 삶의 목표 이거를 변화시키는 과정을 거쳐야 되는 것입니다.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이 되는 것을 바꾸는 환경이 이 훈련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하는 건 쉽지만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생각을 변화시키는 것은 실천적인 이와 같은 훈련을 통해서만 이루어지지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축구 경기를 봤지만은 축구 선수들이 막 많은 강의를 듣습니다. 어떤 작전을 쓰고 이렇게 하라고 하지만은 그대로 되지 않습니다. 훈련을 해야 됩니다. 훈련을 해야만이 거기에서 경기 이기지 아무리 말을 많이 코치에 들은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 엘리야가 뭐 있겠습니까? 말씀과 기도를 묵상하면서 계속 훈련했지만은 체험적인 신앙, 그 고독과 배고픔과 그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체험을 통해서 그가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맷돌의 질이라는 게 있죠. 맷돌이 잘 모르지만은 맷돌에 여러분들 그 갈 때 보면은 천천히 돌리고 오래 돌릴 때 가루가 곱게 됩니다. 잘 빠집니다. 우리 인간도요, 보통에서 우리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 자신이 그 맷돌 밑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그 가을 때 아픔과 고통과 신음을 통해서 내 자신이 잘못된 거 하나씩 딱 떨어뜨리고 하면서 고운 가루가 될 때 하나님께서 나를 더 영광을 받는 것이지 내 모난 성격, 모난 성품 이런 걸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우리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 마음 생각입니다. 생각 있죠? 생각을 가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말로 하든지 행동으로 통해 나옵니다. 말과 행동이 계속해서 반복되면은 습관이 됩니다. 이 습관 한번 딱 되면은요, 못 고칩니다. 제가 고3 때 지각을 많이 했어요. 올해도 안 했어요. 5분 지각인데, 그걸 못 고치겠더라고요. 5분 지각하는 걸 땡기려니까. 습관화되면 힘들어요. 습관이 또 굳어지면은 인격이 형성됩니다. 딱 인격이 형성되면요, 그 변하기 힘듭니다. 우리의 이 시대에 꼭 필요한 것이 뭡니까? 우리 인간의 마음이 뭡니까? 마음이 깨끗합니까? 하나님 없는 우리의 마음은, 우리 에레미야가 그런 이야기를 했죠. 우리 인간의 마음이 심히 부패하고 거짓되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인간의 이 더러운 마음에 마귀가 딱 들어가서 심어주면은 그게 굳어져요. 굳어지면은 그 생각을 잘 안 변합니다. 특히 여러분, 우리 벌이 될 것이 뭡니까? 이 바알이 종교의 특색은 바로 풍요의 신이죠. 비를 내려주는 신, 물질 숭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거기는 성적인 타락을 이야기합니다. 이 바알의 문화는 그때 문화뿐 아니라 지금 이 시대의 문화도 우리 생각을 점령하는 것은 물질 아니면은 성적인 타락, 향락입니다.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벌까? 어떻게 하면 좀 즐길까? 모든 사람이 여기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여러분, 개구리가 죽일 때 그런 이야기 하죠. 차가운 물에서부터 넣어가지고 온도를 5도, 10도 자꾸 올리면은 개구리가 따뜻하니까 나중에 100도 올려서 끓어서 죽을 때까지 그냥 거의 죽는다고죠. 사탄이 지금 우리들에게 모든 것을 이 바알적인 문화, 이 생각을 심어줘가지고, 여러분, 가룟 유다가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팔았습니까? 벌써 마귀가 가룟 유다 마음에 예수님을 팔 생각을 넣어주었더라. 우리 여러분, 우리가 가지는 생각이요, 이 바알의 생각은 마귀가 우리 속에 넣어줬어요. 넣어주니까 그 생각을 하다 보니까 말로 나오고 행동으로 나오고, 행동으로 나오다 보니까 인격 습관이 되고, 습관이 굳어지니까 인격이 돼가지고 그 인격이 딱 형성되면요, 그거 깨뜨리기 힘듭니다. 여러분, 우리를 지금 잡고 있는 게 뭡니까? 우리 이 시대에 가장 우리가 참 많은 우리 인류에게 참 고통을 준 것이 히틀러 아닙니까? 히틀러가 뭘 했습니까? 우리 민족은 아리아 민족이다. 다른 민족을 다 없애야지 우리 아리아 민족이 산다고 할 때 그 젊은이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미친 듯이 뛰면서 하인즈 히틀러하고 캐톨릭의 신부들이, 목사들이 다 빠져가지고 그러면서 얼마나 수많은 사람을 살상하는 그런 엄청난 죄를 범했습니까? 독일은 기독교 국가였어요. 그들이 무슨 지식이 없습니까? 최고의 학문과 신학적인 지식과 또 기독교가 국가의 종교 아닙니까? 그런데도 그 사상을 공격에 들어갈 때 거기에 빠지니까 온 민족이 거기에 미쳐서 엄청난 범죄를 저질렀던 것입니다. 또 이 시대 가장 큰 적이 뭡니까? 칼 막스, 레닌, 그게 뭡니까? 우리에 필요한 건 빵이다. 이게 바알 문화거든요, 이것도. 물질이라는 거죠, 물질. 우리 모든 종교는 마약이다. 하나님을 부정하고 우리 인간은 육으로 된 것이다. 영이 없다는 거죠. 인간 육체로 봤죠. 인간을 사람을 죽이고 사람을 인신매매하고 모든 것들이 공산주의 사상은 무서운 겁니다. 사실 이 시대에 우리나라에도 이 사상이 모든 사람을 점령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벗어나지 않으면 망합니다. 독일이 망했습니다. 공산주의 국가 다 망했어요. 남은 나라 없어요. 다 망했어요. 우리 이걸 모릅니다. 모르고 조금 전에 그 개구리가 정말 죽어가듯이 모든 사람들 속에 이런 사상이 들어와가지고 싸우고 피 터지게 싸우죠.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위해서는 순교하고 싸워야 되겠지만은 그런 우리 싸워야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내려놔야 됩니다.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는 이런 모든 잘못된 사상, 사도 바울이 그런 말씀을 했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말은 완전히 내 모든 생각과 사상과 철학을 부셔버리고 새로운 예수님의 생각으로 바꿀 때 예수님이 들어 쓰시는 것입니다. 왜 교회에 분쟁이 있고 싸웁니까? 이걸 깨지지 않은 사람이 일꾼이 되면은 싸우고 하나님 일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첫 번째 메시지가 뭡니까? 하나님은 선택하십니다. 그건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권을 가졌어요. 정말 엘리야는 산골 사람이 공부도 못했지만은 구약에서 또 대표 인물이 누굽니까? 모세는 궁중대학을 나왔습니다. 궁중대학. 궁중에서 대학을 40년 동안
최고의 학문을 배우고 무술을 배웠죠. 하나님이 그들을 쓰지 않았죠. 그가 어느 날 나갔을 때 자기 동족이 애국 군사의 핍박을 받는 걸 보고 좌우로 살펴보니까 사람이 없으니까 그 힘 좋은 무술을 가지고 때려 죽이고 모래에다가 암매장을 하죠. 그 다음에 도망가죠. 똑같이 도망갑니다. 미디안 광야에 가서 도망가서 몇 년을 훈련합니까? 거기는 약무리를 치면서 사람을 구경 못하는 고독 가운데 40년 훈련합니다. 40년 훈련하고 다시 모세를 불러 쓰셨던 것입니다. 우리 뭐 사도 바울하면 굉장히 훌륭한 것 같죠? 그러나 그 예수 믿기 전에 누굽니까? 독종입니다, 독종.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앞장섰고,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는데 그 핏방울을 맞으면서 그 밑에서 그 옷을 보관했던 그 청년, 그가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금방 그 불을 쓰신 게 아닙니다. 10년 동안을 왜? 자기 유대교를 믿는데 유대교에서는 배신자요, 예루살렘 공동체가 하니까 저건 믿을 수 없는 사람이라고 하니까 갈 데가 없었습니다. 10년 동안을 그는 광야 생활을 통해서 성경에 나온 것은 3년 동안 아라비아의 광야에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거기서 그는 10년 동안을 계속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때 하나님께서 그 바울을 썼던 것입니다. 모세는 40세 부름 받아가지고 40세 훈련을 해서 80세 40년을 일합니다. 사도 바울은 10년, 사도 바울은 30세 때 그 예수님 만나고 40세 때 시작합니다. 이런 걸 보면은 하나님은 다양성이 있습니다. 잘난 사람도 부르고 못난 사람도 부르고 나이 많은 사람도 부르고 젊은 사람도 부르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부르시는 것입니다. 저도 이제 간증을 하게 되면 저도 이제 39살에 40세에 실패했어요. 실패하니까 정말 갈 데 없어요. 여러분 정말 그런 경험 해봤습니까? 정말 그전에는 아침부터 밤까지 뛰어다니고 땀을 흘리고 열심히 일했는데 갑자기 하는 일 없이 집에 있으니까 일 없이 쉬는 것만큼 고통스러운 게 없습니다. 참 힘들었지만은 하나님이 그 다음에 훈련을 시키는데 기도원으로 정말 기도원 안 간 데가 없어요. 다른 이 서울 부근에 전부 기도원이었습니다. 천마산, 하늘산, 삼각산, 청계산, 또 여기 대한수도원에 가면은 한탄강이 흐르는데 참 멋있는 기도원입니다. 정말 그때는 할 일이 없으니까 계속 그냥 기도원에 다니면서 금식도 훈련하고 은사도 훈련하고 계속해서 다녔어요. 참 지금 보면 그때가 가장 은혜로운 시간이었고 고독한 시간이었지만은 참 저에게는 은혜로운 시간이었습니다. 새벽 기도도 잘 안 다녔지만 그때부터 다니기 시작하면서 훈련하고 또 신학원을 보내서 또 학문으로 이렇게 참 준비를 하고 또 음식도 그래요. 우리 기도원에 가면 그때 한 끼에 1,000원 받았습니다. 학교에 가면은 식사 1,000원이에요. 그냥 나오는 게 없죠. 그래도 그거 먹으니까 막 그렇게 꿀맛이에요. 그래서 제가 목회하면서 저는 하도 바쁠 때는 제가 이 가방에다 빵 하나 넣고 다녀요. 11층에서 내려올 때 내려오면서 하나 먹으면 한 끼를 때웠어요. 그렇게 맛있어요. 지금은 또 음식이 너무 맛있어요. 참 이를 훈련시킨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 두 번째 훈련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들어가면은 두 번째 엘리야를 어디로 인도하냐면은 이제 엘리야가 기도를 하죠. 비가 오지 않길 기도하니까 정말 비가 그치니까 이 시냇물도 말랐어요. 그 두 번째 엘리야에게 너 이제는 일어나가지고 저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이제 머물러라. 이 사르밧은 어디냐면은 그 이세벨의 그 고향입니다. 바알의 본산지죠.
거기 가서 빨리 머무르라. 그러면은 과부가 너에게 먹을 음식을 줄 것이다. 이렇게 명령합니다. 완전히 환경이 틀어지죠. 처음에는 광야와 같은 데서 고독한 것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가옥으로, 가정으로 사람을 만날 수 있는 은혜를 주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 무엇을 얘기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일할 때는 하나님은 한 단계 한 단계 이렇게 인도하시지, 한꺼번에 하나님이 일야를 쓰실 때 궁극적으로는 갈멜산 상에서 이 바알 선지자들하고 대결하는 거 아닙니까? 그 과정에 훈련시키는데 단계적으로 시킨다. 가장 적은 것부터 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시작한 어떤 신학생들은 막 졸업하자마자 막 목사 안수를 빨리 받으려고 하고 개척을 빨리 하려고 하는데 그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스텝 바이 스텝으로 천천히 시키는데 이제는 엘리야는 참 그립던 사람들이 보니까 뭐 과부하고 아들 하나밖에 더 있어요. 그렇게 그리웠을 거예요, 사람이. 거기서 가니까 뭐 과부가 나무를 줍는 데 가서 뭐 마실 물하고 좀 떡 안 주고 달라고 하니까 음식도 하나도 없고 있는 것이라고는 한 움큼의 그 밀가루 가루하고 그저 병에 기름 조금밖에 없습니다 할 때 엘리야가 그러면은 나한테 음식을 그 먼저 만들어 오고 그 너 자식들하고 그 다음에 음식을 만들어라. 그러니까 이 과부가 이거 먹고 죽으려고 그랬는데 먼저 그 해오라니까 병 못할 때 이 엘리야가 얘기하죠. 두려워하지 말라고.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반드시 하나님은 비가 내릴 때까지 너희 통의 가루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이 없어지지 않고 하는 은혜를 주신다고 하죠. 이 과부가 순종해서 정말 그 비가 그 가족들이 음식을 먹고 나도 계속해서 통에 기름이, 병에는 기름이 있고 통에는 가루가 있어서 계속해서 먹는 기적을 체험했다는 내용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건 뭡니까? 하나님의 2단계는 바로 어떻게 보면 사르밧 가정교회를, 제가 오늘 제목을 사르밧 가정교회라고 그랬습니다. 교인이라고는 장년 하나, 어린이 하나, 둘을 놓고 엘리야 노티 목사님이죠. 서에서 교회가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아마 엘리야는 가장 은혜로운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자기가 사람이 그리우는데 그 한 생명, 한 영혼을 보고 얼마나 그 생명을 사랑했겠습니까? 또 하나 이 엘리야는, 이 과부는 또 이 엘리야를 공개하는데 음식물을 대접하는데 종구를 했습니까? 그저 마지막 남은 그저 기름하고 또 가루와 조금씩을 가지고 그 대접을 할 때 그것이 계속해서 대접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체험했던 것이죠. 가장 작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주의 종을 대접한 내용이 나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제 자신의 간증을 하게 되면 저도 2차적으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저는 신학원 2학년 때, 2학년이 되면 이제 저는 원래 신학을 할 때 그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평신도 생활하면서 신학 공부를 좀 많이 하면 도움이 될 거다. 그랬지만은 1년을 하고 보니까 우리 MDB 코스는 그런 데가 아닙니다. 그거는 대학, 신학, 다른 대학원 2년제 하는 데지. 여기는 목사 훈련하는데요. 그러니까 목사가 되려면은 MDB 코스를 해야 되고 아니면은 그만두는 사람 많아요. 그래서 제가 그 2학년 때는 이제 그 전도사 고실치입니다. 4월달에. 그래서 은성수도원이라고 이제 음동선 목사님이 하던 데 있어요. 거기 가서 금식하면서 이제 하나님 뜻을 깨달으려고 금식 기도를 다 끝나고 나서 하나님께 그런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제가 내려가면은 제가 일감을 주시면은 제가 이 길로 가고요. 한번 보여주세요. 그랬더니 정말 제가 이 개척할 때 이 은영교회를 개척했었는데 그때 이제 김길자 권사님이 딱 그냥 내려오자마자
주일날 만나는데 그래요. 아우, 전도사님, 저 부탁 하나 있는데 들어주실래요? 그래서 뭐예요? 그러니까 저 사르바 선교회라고 있는데 거기가 이제 여자 목사님이 인도하시다가 미국으로 가서 지금 아무도 없대요. 그래서 재정도 없고 그래서 연약한데 와서 도와주실래요? 교통비도 드릴 수 없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이요 참 아주 응답할 때는 삶을 통해서 즉시 하십니다. 그래서 너무 좋아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훈련을 다시 시키는데 정말 철야기도 가고 산기도 가면서 많지도 않은 그분들에게 참 말씀을 전하고 하던 참 그런 시절이 생각하면서 그 다음에는 이제 제가 이제 양지동에 살다가 보니까 그 전세 살았는데 그 이 재정적으로 어려워서 어디로 갈까 하다가 그때 우리 조관우 집사님한테 그 분당이란 곳이 생겼는데 가보라고. 그랬더니 이분이 갔다 오더니 아주 좋대요. 아주 뭐 도시가 뭐 새로 생겨가지고 뭐 전세값이 그렇게 싸더라고. 그래가지고 사실은 여기 시범단지 한양 아파트 48평짜리를 얻었죠. 그래서 그런 가운데 있는데 1992년도 한 11월 성탄절 전에요. 그때 우리 사르바 선교회 동역했던 한 집사님이 오더니 그래요. 우리 남편이 이제 도박을 많이 하고 참 간통을 많이 해서 영창에 들어갔는데 나오면 이제 교회 나온다고 하는데 우리 여기서 좀 시작하면 안 돼요. 그래서 그럼 성경 공부할 때 좀 오라고 그러고 그랬더니 그럼 헌금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냐고. 그럼 예배를 드려야 되겠네. 사실은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참 인도를 그렇게 하는 것도 있죠. 저는 막 또 밀려가지고 그래서 이제 1993년도 1월 3일에 우리 한양 아파트에서 첫 예배를 드렸죠. 그때 이제 이 사르바 과부와 같이 다 연약한 사람들, 여기 잘 아시면 이순자 집사님 여자분, 우울증 심하죠. 그분만 만나면 그래, 그냥. 아파트 뛰어내린다고. 만나자마자 그래요. 참 그런 연약한 심령. 그때 우리 안홍원 집사님 좀 누워 계시지만은 그때 만났죠. 우리 안홍원 집사님 제일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예배를 시작하면서 이제 한생명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은 제가 이제 좋아하는 말씀이 잠언 16장 9절인데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하나님은 목표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신도시 분당에 우리 한생명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하나님의 목표를 가지고 저같이 연약한 사람을 불러서 또 실패를 통해서 환경을 만들고 또 분당으로 인도하게 되고 또 거기서 사르바 선교회 같은 연약한 분들을 만남을 통해서 세우신 하나님 놀라운 섭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우연하게 왔다고 하는 사람은요, 조금 시원들면 나갑니다. 하나님이 한생명이 이 자리에 앉게 하신 것은 하나님 놀라운 뜻이 있어서 누구를 통해서 왔든지 어떤 환경을 통해서 왔든지 뜻이 있어서 나를 불러주시고 내가 이 한생명의 뜻이 있어서 왔기 때문에 내 사명이 무엇인가 하고 이 사명을 깨닫는다고 하면은 어떤 환경이 어렵고 시련이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나 우연히 왔다 갔으니까 그러면 난 또 기분 나쁘면 나가지. 오늘 여러분 사람이 우리가 걷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속에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르바 선교회의 귀한 한생명을 생각해서 우리 교회 이름도 한생명교회로 졌죠. 천하보다 귀한 한생명. 정말 사르바 과부는 누가 돌보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외면하고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고통과 슬픔과 절망과 그런 가운데 있는 한 생명을 위해서 엘리야 같은 대위대한 그 지도자가 그를 맡아서 목회를 하였던 것입니다. 아마 그는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세계의 기독교 역사를 보면요, 그 구라파 같은데 지금 다 기독교 믿는 사람 몇 프로 안 됩니다. 교회 다 문 닫고 술집으로 팔리고, 신부가 없으니까 신부를 뭐 아프리카에서 수입받아 쓰고, 미국도 지금 사양길에 가고, 이게 역사예요, 보면. 그 우리나라도 그렇게 되지 않는가. 오늘 아침에 제가 애들을 가르치면서 우리 서가 그래요. 할아버지 몇 년 있으면 나만 남겠네요, 그래요. 이게 우리나라 지금 현실이에요. 우리 교회 학교 없는 데가 60% 넘어요, 교회마다. 다 문 닫았어요. 이런 시대에 오면은 우리는 정말 사르밧 가정과 같은 그런 뜨거운 열정과 한 생명을 위해서, 여러분 많은 교회 가면 그런 이야기 하죠. 누가 죽었는데 누군지 몰라요, 목사가. 사람이 많으니까. 그러나 우리가 한 생명 가정교회 같이, 사르밧 가정교회 같이 우리가 서로를 알고 아픔을 알고 고통을 나누고 함께하는 이 교회, 그를 세우시는 것도 하나님이 뜻인 줄로 믿고, 우리 한생명교회는 우리가 좀 숫자가 없다고 그래서 낙심하지 말고, 우리 새벽기도나 뭐 수요예배나 금요기도 보면은 저 개척했을 때 처음 모습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그런 개척했을 때 그런 뜨거운 열정과 사랑을 가지고 다시 시작하는 그런 계기가 된다고 하면은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별자리를 움직이시는 그 대우주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풀 한 폭이라도 우리의 생명의 호흡까지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으시고, 우리는 큰 것만, 거기만 관심을 가질 것이 아니라 비록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이 귀히 여기는 걸 보시고 귀한 한 생명을 위해서 우리가 정력을 쏟는다고 하면 하나님은 거기에 대한 상급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모든 것, 사르밧 과부가 뭐 큰 돈을 드렸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그때는 미쳤습니다. 바알 종교를 쫓아다니면서 몸과 물질과 모든 걸 헌신하고 다 드렸지만은 그들에게 남은 것은 무엇입니까? 그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올 때 그들은 가뭄 속에서 먹을 거 없고 굶주렸지만은 이 사르밧 과부는 정말 떡 한 조각과 있는 모든 것을 주의 종을 드릴 때 그는 끊임없는 말씀에 또 풍성한 은혜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또 음식도 계속적으로 공급받는 은혜를 체험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 선교사님 오늘 와 계시지만은 뭐 한 달에 20만 원 드리는 거, 그때는 큰 돈이었지만은 지금은 정말 보잘것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이 보잘것 없다고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사르밧 과부같이 비록 적은 물질이지만은 눈물의 기도, 우리 선교회에서 눈물의 기도를 드리고 함께 사랑을 함께 드리면서 드리는 그 물질은 받는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힘을 얻고, 그걸 통해서 정말 끊임없는 이 밀가루가 다하지 않고 기름이 다하지 않는 은혜와 같은 하나님 은총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 이런 이야기했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와 말씀을 가르치는 자는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우리 목사님들은 여러분의 영의 양식을 공급합니다. 여러분 또한 주의 종들 선교사들에게 적은 거 이런 걸 드린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했습니다.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의 상을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같은 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코 상을 잊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이 작은 자 하나에게 비육 보잘것없는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드릴 때
결코 상을 잊지 않는다고 약속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저도 목회를 통해서 정말 감사한 건 여러분의 사랑과 모든 정말 적은 물질이지만은 그것을 받을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대통령보다도 더 감사하고 얼마나 감사하고 찬양이 나옵니다. 우리는 비록 연약하고 작은 것을 가질지라도 정성을 다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고 성교 헌금을 하고 이웃 봉사를 한다고 하면 그것은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이름을 제가 모든 단체를 겨자씨 선교 찬양단, 겨자씨 하나리 땅에 떨어졌을 때 얼마나 많은 큰 숲을 이루면서 많은 새들이 와서 깃들고 안식을 얻습니까? 겨자씨 선교 찬양단. 또 우리 오병이어의 선교 헌금, 북한 헌금을 드렸습니다. 비록 우리가 동전을 드렸지만은 하나님은 기뻐 받으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가 이제 그 부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는 주의를 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소서입니다. 이 부흥은 뭡니까? 쇠잔한 것이 다시 돋아나는 겁니다. 죽었던 많은 그 가지가, 겨울에 죽었던 나무 가지가 봄이 되면은 새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것이 부흥인 것입니다. 먼저 우리 심령의 부흥이 일어나야 되고, 우리가 또 약해졌던 모든 것들, 우리 겨자씨 선교 찬양 통해서 얼마나 많이 일을 했습니까? 우리 국군 통합병원을 비롯해서 국군병원, 그 외에 우리 얼마나 많은 곳에 찾아다니면서 또 우리 비전 드립을 통해서 많은 일을 했습니까? 우리 이것을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연약하지만은 하나님이 힘써 노력할 때 회복시켜 주시고 부흥시켜 줄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 오병이어입니다. 저는 선교의 비전을 가질 때 처음에는 중국이 목표였지만 궁극적으로는 북한이 목표였습니다. 제가 은퇴하면서 생각이 났습니다. 오병이어 지금 헌금을 못하지만 다시 우리가 세워가지고 통일이 가까웠습니다. 이제 우리가 준비할 때가 됐습니다. 이로 해서 이제는 계획을 세우고 철저한 준비를 하면서 할 때 통일이 왔을 때 일 감당하지, 언제 통일이 와? 방만한 상태에서는 하나님이 쓰지 않습니다. 저는 이 두 가지를 꼭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생명교가 다시, 우리 이제 30주년 아닙니까? 우리 송 목사님과 함께 다시 한번 힘을 합해서 두 손을 듣고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을 드립니다.